오늘 이 시간은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기가 어디 지도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강이 이렇게 흐르네요. 다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에 다리가 이렇게 많은 강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한강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남산이고 한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꿀들을 드시고 오셨어요? 이게 뭐죠? 태양이죠? 예, 이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일출. 예, 어쨌든 태양입니다. 이거는 뭐 갈대인데 바람이 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람 부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강이죠. 이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여기 을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 가보셨는 분 모르겠지만 을숙도에 유채꽃 축제를 합니다. 엄청 이쁩니다. 여기가 이제 남해안이죠. 자, 우리 누굽니까? 김용현 집사님 여기 삽니다. 명지에. 이 을숙도 옆에 명지라고 신도시가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에 살아요. 저번에 갔다 왔는데. 자, 첫 번째는 서울이지만은 이거는 땅을 제가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를 말한 거고, 세 번째는 바람, 네 번째는 강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땅 어떻습니까? 서울에 땅 한 평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강남에 예전에 벼밭이었고 농사 지을 때 한 평만 사놨다 보십시오. 평당 1억 아닙니까? 그죠? 강남 땅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참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강남 땅을 못 사놨어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땅 따먹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땅은 중요합니다. 해는 어떻습니까? 에너지원이죠. 해가 뜨지 않으면요 추워 죽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봄철에 해가 뜨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추워요. 외투를 꺼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가 얼마나 많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죠. 여러분 왜 낙엽이 집니까? 그렇죠. 해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일조량이 줄어들면 낙엽이 져요. 추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일조량입니다. 일조량. 물론 그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조량이에요. 그래서 해는 중요하죠. 바람 얼마나 중요하면 요즘 바람 최고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바람만 불면요 꽉 서울을 뒤덮어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바람이 한번 시게 불면은 비 오는 것보다 더 좋아요. 다 밀고 가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름철에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아무리 더워도 사람이 살만하잖아요. 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로 놀러 갑니까? 강으로 놀러 가잖아요. 강으로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강으로 가면 왜 마음이 편안한 줄 아세요? 강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여러분 산소가 나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물에서 만들어집니다. 물이 화학기호가 뭐죠? H2O잖아요. H2O에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 O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산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숫가로 놀러 가고 호수 보고. 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계에 있는 도시들마다 다 어디 있습니까? 강을 끼고 도시가 있는 거예요. 강은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네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전쟁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 때 이 한강은 국경선이었어요. 어디와 어디의 국경선이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와 백제. 여기는 고구려 땅, 여기는 백제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차산 아시죠? 아차산 꼭대기가 뭐 있어요? 고구려 산성이 있어요. 수비대가 있어요. 자, 그 강 반대편 바로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몽촌 토성이 있고 또 무슨 토성이 있죠. 두 개가 있죠. 올림픽 공원에 토성이 하나 있고 그죠? 그거 뭐 백제성 아닙니까? 백제성. 그래서 이 한강은 바로 고구려 백제 국경선이었어. 그만큼 땅과 강, 해와 바람은
사람들은 최고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다. 야, 어떻게 땅이 헛될 수 있을까? 해가 헛될 수 있을까? 바람이 헛될 수 있을까? 강물이 헛될 수 있을까? 절대 헛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같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하다?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삼국시대 때 이 땅이랑 지금 땅이랑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건물이 좀 지어지고 뭐 이렇게 좀 메꾸고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찍으면 고구려 시대 때는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삼국시대 때 왕이 무슨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이 이 한강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서울의 땅 한 1000평 가지고 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도 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해 뜨는 걸 봤는데 이게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뜨는 거 지는 거 큰 차이 있습니까? 색깔이 다릅니까? 해가 뜨고 질 때 색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빨갛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방향만 다르죠.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방향만 다르지 해가 뜨는 색깔이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해는 계속 똑같은 데서 떠서 똑같은 데로 지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이 바람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바람도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이 바람도 어떻게 우리가 가둬놓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불고 싶어 할 때 불게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산만한 선풍기를 만들지 않는 한 인공적으로 바람을 크게 만들 수도 없어요. 강물은 어떻습니까? 이 강물도 한 방향으로 흐르지 이 강물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 흐르거나 우리가 이 강물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토록 죽고 못 사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헛될까요? 왜 헛될까요? 그 이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변함이 없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함이 없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착하고 성실하고 발라야 됩니다. 근데요,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은 변해야 돼요. 아니, 사람도 변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계속 게으르고요. 멍청한 사람이 계속 멍청하고요.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놀기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변할 때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살이 안 빠진다. 몸이 안 건강해진다. 변함이 없어, 몸이. 그러면 운동을 왜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고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죠. 오후 예배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전자와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다? 도전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제가 그래서 그 전도서 갖고 설교했잖아요. 함정을 파라 그랬어요? 파지 말라 그랬어요? 빠질 위험이 있어도 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담을 헐면 뱀이 나올 위험이 있어도 헐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돌을 떠내거나 나무를 쪼개는 것도 튀어서 상처가 나더라도 도전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킴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몸이 그대로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그대로고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해요. 피곤해요. 변함없는 삶은 엄청 피곤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생기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흡혈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뱀파이어. 옛날에는 뱀파이어를 영원히 사니까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뱀파이어들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영화를 보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영원히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뱀파이어들은 죽질 않으니까.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변화 없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변화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운동을 해도 체중이 그대로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그대로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이 없어져서 그냥 내 삶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꾸고 노력하면 관심을 갖지만 그냥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그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땅, 우리가 그렇게 뜨기만을 바라는 해, 우리가 그렇게 불기 바라는 바람, 우리가 그렇게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변화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다가 오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시고 이제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내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큰 변화 없는 삶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늙어가고 지쳐가고 내 삶에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발버둥을 치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내 삶은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리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그 오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변화가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엄청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간 더 나빠졌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돈을 벌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나도 얻고 싶으시죠? 그런 걸 얻었다고 한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좋아졌다가도 나이가 늙어가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내가 쓰다가 못 가져가요. 성공도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남이 더 성공해버려서 나는 금방 2등, 3등,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변화가 없어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뜰 때 내릴 때 땅을 보면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자동차도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빌라도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사람들은 점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얼굴에다가 투자하고 차에다가 투자하고 집에다 투자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뻐 보여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만큼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봐야 결국은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또 2등, 3등 꼴등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헛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삽니다. 땅을 얻기를 원하고 또 자연의 혜택을 얻고 누리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다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리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뭐 남들보다 대단해봐야 별로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얻지 못해도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바울이 썼죠. 고린도 교회에게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힘쓰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세상 일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고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먹어도 주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리고 갈 것이지만 우린 그것을 다 모을 수 있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저게 뭐 저래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는 분들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받은 복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을 수천만 평 차지해도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개토 태왕이 중국 동북 삼성을 다 지배해서도 지금 그 동북 삼성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땅 한 평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해 한 조각, 햇살 한 조각 가져가지 못했고 바람, 강물 하나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은 그냥 나만 기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한 달 동안 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아니, 회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똑같은 일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월남전 때 물론 안 가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 김동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월남전 참전하려고. 왠지 아십니까? 똑같은 군생활을 하는데 월남 가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와요.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왜 개성공단에서 일하려고 그러고 저 러시아나 중국 가서 일하려고 그럽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우리나라 오려고 그럽니까? 그 나라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10년만 고생하면 집을 사고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면류관과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축복이요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하늘에 딸랑딸랑딸랑 쌓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지금 신이 나는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운전하고 목포에도 신방 가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장례해로 가고 이럴 때마다 저는 신이 나는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이 내게 상급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피곤한데 가지 말까, 아유 그냥 목사님 오라니까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복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래 내가 감사하다, 내가 이 금요기도에 가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라는 믿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금요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서 졸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이 세상의 것을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 많이들 사 먹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나중에 물 사 먹게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저를 놀렸어요. 야, 수돗물 먹어도 되고 그냥 집 앞에 있는 냇물 떠먹어도 되는데 뭘 물을 사 먹어,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제가 진짜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애들이 막 저를 놀렸어요. 근데 저 대학교 가면서부터 편의점이 생기더니 물을 다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공기는 아직까지 안 사 먹지만 이제 공기를 사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햇볕도 어떻습니까? 햇볕도 이제 귀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흔했던 물, 공기, 햇볕,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아내 귀한 줄을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제가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안 차려주면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혹여나 제가 힘들게 할까봐 이렇게도 해줬다가 저렇게도 해줬다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여기도 쥐가 나고 발이 이제 삐어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또 저를 걱정을 해가지고 깔창을 또 두툼한 걸 사가지고 줘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오늘 러닝머신을 70분을 뛰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지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제가. 그죠? 건강하게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제가 열심히 지금 운동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친구, 성도 있을 때 잘하십시오. 공기, 물, 태양 있을 때 귀중한 줄 아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교회 편이 나올 수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때가 나에게 최고로 복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를 잘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 사람한테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계신 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조그만 일을 해도 그것은 다 하늘에 쌓이게끔 30배 60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아까워하겠나, 이 마음 가지면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뻐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뭐 하는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국가에서 뭐 한다고 이제 가보면요, 기본이 5만 원, 10만 원 수고비를 꼭꼭 챙겨줍니다. 그냥 공짜로 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단체에서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밥을 먹으면 대충 먹지만은 아주 좋은 단체에서 뭐 대접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요, 음식도 정말 맛있게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서 잘 사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런다. 그러면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수영장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게임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복이 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주는 분이 아니고, 기본이 몇 배?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여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나서 쌀이 열리듯이, 나무에 과일이 열리듯이,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은 과일을 맺는 나무가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는 전 세계 과일 중에 포도 자체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생산량이. 그 포도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포도는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어. 너무 얇고 빼빼 꼬여서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는요, 줄기를 엄청 많이 뻗어요. 그리고 그 줄기에 포도알이 달리는데요, 수십 개가 달리는 거예요. 한 포도에서 한 포도 송이가 수십 개입니다. 그럼 그 포도나무 하나는 수만 개를 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신방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하고 대화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제가 바빠서 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 내가 3시간을 그 사람과 대화를 했다 손 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30시간을, 아니 100시간을 아끼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틀을 허비했다면 하나님은 설교를 30분 만에 완성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심어보세요. 또 하나님께 정성을 심어보세요. 땀을 심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땀을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고 생길 문제도 떠나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의 땀을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 보십시오. 헌금을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을 절대 헛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1,000원을 심으면 10만 원, 100만 원을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교회 개척하고 병원 입원한 적 없고요. 사고 나도 다 잘 해결되고요. 저도 택시 운전사만큼 운전을 하고 다녀도 교통사고 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질 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헌금해라.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물질을 심을 때 그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보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섬에 사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시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시골에. 근데 아무도 교회 짓는데 헌금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3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이니까 땅은 있고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촌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빚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에 가보니까 뭐가 걸려있는 줄 아세요? 고래가 걸려있더랍니다. 고래가. 세상에. 고래가 기본이 3천이고 많이 나가면 1억입니다. 고래가 걸려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인 돈 그대로 다 타고 더 많이 얻었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기본이 30배요,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이죠. 황금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심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한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냥 냉수도 시원한데 얼음이 동동 떠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얼음 냉수는 몸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시원하게 한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지만 잠언 이 시대에 냉장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는 얼음을 먹었으니까 이 얼음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얼음은요, 어디 지하에다가 잘 보관했던 거를 이 종이 주인에게 드리려고 얼른 들고는 막 뛰어가지고 주인님 이거 드세요.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석빙고 있었던 것처럼. 그 주인이 얼음물보다 뭐가 더 시원했겠어요? 몸보다도 마음이 시원한 거죠. 아, 얘가 나를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이 얼음을 갖고 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봐야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으시겠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땀을 받으시겠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봐야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절대 헛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만 쫓아 사는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무슨 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1문항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이죠.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저도 가끔 그분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설교는 안 되는데 그분 설교는 듣습니다.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항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정답이라고 합니다. 왜냐? 참 부모는 어떨 때 제일 기쁠까요? 김지순 권사님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예전에 사업할 때 돈 많이 벌 때 제일 기뻤죠, 그죠? 잠도 안 자고 막 일하시고, 그죠? 쪽잠 자고. 그때보다 우리에게 제일 기쁜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기뻐할 때 아니에요. 자녀가 기뻐할 때. 5 자녀가 잘 자라서 자식 낳고 잘 사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저희 집에 애가 4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간이 허락이 되면 캠핑을 갑니다. 근데 캠핑 가면요, 저나 저희 집사람 죽어나요. 저는 텐트 쳐야죠. 이렇게 설거지 해야죠. 고기 구워야죠. 불 피워야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리고 5월 달에 가면은 연휴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새벽 기도를 또 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연휴라도. 그런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 5월 달이나 추석 때나 이럴 때 우리는 3박 4일, 2박 3일 꼭 캠핑을 합니다. 왜 하느냐?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이요, 캠핑 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별거 없는데 밖에서 자고 이것저것 주우러 다니고 불 피워서 우가차까 인디안 놀이하고 구워 먹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고생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을 찾으십시오. 사람이요, 직장 일은 직장 일이고 취미는 취미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왜? 직장에서는 죽어라고 일하면서 막 고생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하려고 막 취미생활에서 낙을 누리면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즐거움을 찾고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분은 직장생활이 즐겁고 가정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장생활은 노동이고 가정생활도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취미생활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니 그 인생이 꼬이고 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전에 계신 분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집, 직장, 교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집도 불편하고 직장도 힘들고 교회도 재미없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서 재미를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없잖아요. 슬프잖아요. 답답하죠? 하나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가득 차려놨는데 애들이 쳐다만 보고 있고 깔짝깔짝하면 부모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렇게 해야 저처럼 이쁜 마누라를 얻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음식 먹는 걸 보고 저를 사위로 낙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다 하면서 막 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돈을 많이 헌금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십시오. 교회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걸 재미있어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단풍놀이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교회에서 윷놀이를 한다, 이런 거에 재미를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딱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이 딱 맞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 더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헛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땅 소중하죠. 해 소중하죠. 바람 소중하죠. 강물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이 아무리 화려해도 저기 북유럽이나 유럽에 있는 감옥은 엄청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더라고요. 일본에도 노인들이 일부러 절도해서 감옥 들어간답니다. 감옥 들어가면은 잠자리 있죠. 먹을 거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감옥이 좋아도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인 것처럼. 근데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발명과 발견만 할 수 있어요. 발견은 뭡니까? 새로운 걸 보는 것이죠. 발명은 뭡니까? 새로운 것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발명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창조는 인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만족하는 삶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 전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노력한 것이 다 하늘에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